오늘은 상처를 극복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상처 주는 말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상처받으라 하신 말씀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늘 자기 자신을 죽였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다, 나는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첫째, 소문만으로도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그 믿음이 이제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났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 타협 없이 선제적으로, 지체 없이 신속히, 중단 없이 계속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입술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났으니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하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듣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듣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듣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이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타인이 듣지 않습니까? 그 타인이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의 정체를 알고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먼저 듣고 타인이 듣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누가 또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신 말씀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자주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십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하시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모든 힘듦과 상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임을 고백해 하십니다. 부족과 연약한 나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였으니,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였으니 너의 문제, 딸이 귀신 들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의 언어에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의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 끝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난 중에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욥이 일일이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욥에게 배워야 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의 처지가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욥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욥기 38장 이후부터는 여러분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당장의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말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가면 그 믿음이 역사하고, 말을 통하여서 저주가 나가면 그 저주가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지고 악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악평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믿음을 담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